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을 맞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인생설교, 오늘은 창조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모든 신앙의 관문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첫 단추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 압니다. 그렇죠?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아는 말씀과 믿는 말씀은 다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끝, 이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도 내 심장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나 계획을 세울 때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내 심령 속에서 작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 해와 달과 별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저 날아다니는 새들과 이름 없는 덜풀들도 그냥 방치되고 버려진 것이 아니라 구청 녹지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새들도 입히고 먹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갈 때 우리 아버지가 먹이시구나, 저 이름 없는 덜풀들이 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저 새들도 저 덜풀 꽃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나 또한 그 창조물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창조 세계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행복과 평안과 위로와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제가 창조라는 것은 만드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정과 안식까지가 창조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질서. 창조 질서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되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작동되든지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물에 각기 질서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각각의 무엇을 부여했다고요? 질서를 부여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창문을 그려놓는데 창문을 어떻게 달아라, 창문을 유리를 몇 밀리짜리를 쓰고 KS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을 쓰라, 어떤 때는 그 건축주의 요청을 따라 이 창문은 반드시 어느 회사 것을 사용해라, 이런 것까지도 지정을 하고요. 뭘 또 시방서에는 나옵니까? 색깔까지 다 나옵니다. 어떤 유리 색깔을 넣고 이런 것까지를 다 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설계와 함께 하나님의 시방서, 즉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계획과 질서가 부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특히 이제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들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계명을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큰 죄이기도 하죠. 사람을 죽이는 건 큰 죄죠. 그런데 영적으로 창조 질서를 보면 이건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왜인 줄 압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어떤 사람을 폭력을 가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살인의 의도를 가지는 것은요 단순한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훼손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지어진 창조 유일한 피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도 지었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피조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책임을 져야 할 존재입니다. 언약적 대상자, 유일한 언약적 대상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기도만 듣는다고 생각하는 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막 엉뚱하게 막 이상한 말하고, 그거 누가 다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해도, 그런 말은 앞으로 쓰지 마세요.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해도 좋은 사람이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말을 악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경박하게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걸 입에서 음란한 농담을 막 입만 열면 음란한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 사람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안 그렇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음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음란한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복줄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도로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은 너희들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을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행동만이 책임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말도 책임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죠. 말로 하는 것도 범죄 행위잖아요. 그렇죠? 위정이 있고, 그렇죠? 명예훼손이 있고, 사기도 다 대부분 말로 행해지지 않습니까? 남을 모욕하는 거, 모욕죄, 다 말로 짓는 죄들입니다. 인간 사회의 법도 말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셨는데 이것을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고 인간을 피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들이 잘 관리해라, 너희들이 잘 돌보도록 해라. 저 새들도 저 꽃들도 내가 만든 것 너희들한테 다 맡길 테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바로 그 명령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회사 출근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미션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부여했는지를 잘 알아야만이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어떤 소중한 사람에게
화초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소중한 분에게 화초를 선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짜 너무 귀한 화초입니다. 그럼 우리는 애지중지 기를 겁니다. 정성을 다해 노심초사 잘 자라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화초를 기르는 데는 열정만으로 안 됩니다. 식물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기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창조 질서라는 설교를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 곳곳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66권 거의 전부의 창조 질서에 대한 언급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창조 질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쉬운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천지 창조 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그 다음에 자작나무는 자작나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고양이하고 토끼가 막 섞여가지고 고양이인지 토끼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과 속과 목, 이런 분명한 별도의 고유한 특징을 지닌 각 종류의 피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낮과 밤을 해와 달로 주관하게 했는데 고유한 기능이 부여돼서, 해는 해의 역할이 있습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데 한 번씩 근무 교대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기능들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유한 양식, 음식,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가볼까요? 이번에는 파도에게는 경계를 정하여 땅을 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이 물때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때로는 물이 범람합니다. 그걸 우리가 만조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태양과 달과 태양과 또 지구 사이에 이 끌어당기는 힘이 의해서, 그렇죠? 이 물을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잘 당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이 당기는 힘이 약해져서 항구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만조가 되는 겁니다. 물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피조들에게 어떤 원칙들을 다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말이고 호랑이는 호랑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과 호랑이가 섞이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고유한 종류대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짐승들끼리 교미를 시키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추씨, 무씨를 막 같이 한데 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종 현상이 일어나서 막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마라. 옷을 짤 때도 다른 종류의 옷을 막 섞어 짜지 마라. 그렇게까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은 하나님은 고유한 것이 지켜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로마서 1장 27절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은 동성 간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성 간에만 가정을 설립하도록 하셨다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한번 답합니다. 창조 질서.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욥기를 비롯해서 거의 성경 전부에 이런 창조 질서들이 인용되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생기면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의 조화는 경쟁 관계로 바뀌게, 약육강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출산과 노동이 주어졌습니다. 여자에게는 출산, 남자에게는 노동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죄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누가 파워를 가지느냐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기를 원했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너는 남자를 원하나, 너는 남편을 원하나, 너는 남자를 원하나, 남자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합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분명히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는 자연에게까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점점 더 많이 지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죽였습니다. 힘이 있는 남자는 여러 명의 여자를 첩으로 두었습니다. 나중에는 죄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죄가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또 한 번 창조 질서의 변화를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가 옵니까? 대홍수 후에는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나 핏째 먹을 수는 없다는 금령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홍수는 기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 인간의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지지 못했다는 거죠. 육식을 하게 되었고, 또 겨울과 여름이 번갈아서 계속됨으로써 이제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 이전에 비해서 많이 수명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생태계, 창조 세계는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원을 무분별하게 남용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은 훼손되었습니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였고, 방부제와 성장 촉진제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산업의 발전만큼이나 자연은 손상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왔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상 인간이 이룩한 문명은 자연의 훼손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죄와 탐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야 될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창조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창조세계와 관련된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 예전에는 삼신할매 이런 거 막 믿었잖아요. 동네 당산나무를 신으로 막 믿었잖아요. 그런 것은 창조 질서와 위배되는 사실적이지 않은 미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다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런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세계관, 건강한 신앙이 출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한 특별히 창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부탁받은 청직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혹합니다. 우리 시대는 인간이,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구원자와 신자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 설정이 형성되지 못하자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를 수 없습니다. 질서가 깨진 겁니다. 자연만 질서가 깨진 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질서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가 좀 어떤 부탁을 했는데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놈이 아버지 말씀이니까 좀 굉장히 자기는 힘들어하면서도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들은 하늘이 내린 아들입니다. 하늘이 내린 아들입니다. 예, 정말 얘야 고맙다.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그래도 네가 아버지 말이라고, 니도 힘들고 니도 형편이 있고 니도 생각이 다 있는데 아버지 말이라고 그래도 아버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얘야 너무 고맙구나. 다사에 있는 3층 빌딩을 네가 가져가라. 여러분, 요즘은요 모든 게 당연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는 게 당연한 시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딸이 엄마 아무래도 나 시집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뭐 키는 몇 센치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일단 할렐루야부터 해야 됩니다. 딸이 시집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할렐루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는 몇 센치냐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결혼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 너무 고마운 겁니다. 너무 고마운 겁니다. 진짜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창조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들과 결혼해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뭐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고맙고 생각해야 되고, 지금까지 농에 넣어놨던 다이아몬드 이런 거 다 줘야 됩니다. 다 며느리한테 다 주고, 뭐 그냥 다 주고, 카드 비밀번호 오픈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한번 따라합시다. 참 고맙다, 참 아름답다. 참 고맙고 참 아름다운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조 질서를 신앙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해와 달과 별을 평등하게 만들어야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달을 보면서 너는 어쩌다 이인자가 되었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달 보고는 네가 밤을 주관해라, 해 보고는 네가 낮을 주관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와 각종 종류의 새와 물고기,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창조를 부인하고 창조주를 부인하고 창조 질서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 안 하겠다, 애 안 놓겠다, 아이고 어서 애들 별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슬퍼서 눈에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어쩌다 이 애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애들이 사이보그도 아니고 말이죠. 분명히 내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인간을 벗어난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피조가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사이에 그 질서를 완전히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경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을 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애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만들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경작하며 지키게 했는데 이것이 창조주로부터 받은 인간의 최초의 미션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탐욕에 이끌려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며 관리하기는커녕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영적 질서에 도전하여 선악과를 먹고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창조신앙과 창조 질서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자연보호와 생태계 위기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식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세계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매우 구체적인 실천력을 가지고 실제 일상생활과 산업활동, 경제활동에서도 신앙의 증거, 하나님이 저 새들과 저 꽃들과 저 물고기들을 우리에게 그 본래의 모습대로 잘 보존하도록 맡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피조세계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자살, 마약, 동성애와 같은 극단적인 문제들은 창조 질서가 무너진 현장을 보여줍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가정과 기독교 정신을 가진 기업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치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업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원자재를 어떤 걸 쓰면 단가가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원자재를 사용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부초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죄가 들어오고 대홍수 이후에 급격한 창조 질서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가지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